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아비벌이 보리 수확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보리가 패서 이삭이 맺히고 수확을 하는 때가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비벌이 되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 땅에서 거두어들인 수확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이 씨앗 뿌리고 자신들이 김매고 열매를 얻어서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때가 바로 아비벌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온 것일 때 그때 너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의 기쁨을 땅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땅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죠.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오고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올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왔을 때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에게 풍요가 왔을 때 이 풍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1월 달에 아비벌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회상하라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한 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한 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출발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마침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비벌 처음 시작하는 때에 너는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시작할 때, 풍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풍요가 올 때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첫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20절에 보니까요, 그 목을 꺾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보낼 것,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속죄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첫 새끼와 장자의 목으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대속하라. 근데 준비된 양이 없어서 나귀 새끼나 장자를 대속하지 못하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대속하지 못한 나귀 새끼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귀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그 나귀 주인에겐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 나귀는 곧 재산을 의미하고 소유를 의미하고 점점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귀를 통해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속받지 못한 것이면은 그 목을 꺾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귀 새끼가 있는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해서 대속하지 못한 그 나귀의 목을 주인이 꺾을 때 그 주인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귀의 목을 자기 스스로가 죽여나갈 때 주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나귀의 목을 꺾는 순간에 주인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도 함께 꺾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나귀 한 마리 살려두면 내게 생기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도 그 나귀의 목을 꺾으면서 함께 죽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목을 꺾으라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라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욕심을 꺾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나귀의 목을 꺾음과 동시에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목이 꺾이는 것을 아마 동질감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처럼 목이 꺾인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의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아마 이 나귀의 목을 꺾으면서 그 주인 마음에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대속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사람인데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새롭게 떠올리고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자신도 이렇게 될 텐데 하는 마음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나귀의 목을 꺾을 때 이 주인의 마음은 욕심을 꺾는 것이고 교만을 꺾는 것이고 불순종을 꺾는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에, 그리고 가장 풍요로울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 요소,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을 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변해도 구약 시대로 신약 시대로 또 오늘 우리들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세상의 시험거리는 비슷하고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버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의 일의 시작에 있어서 무교절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목을 꺾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꺾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번만 들려주셔도 될 말씀들을 사건들을 통하여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저희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이 위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유혹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새겨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꺾어버려야 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